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전구로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전구로 붙잡은 사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전구로 붙잡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종교생활이 됩니다. 능력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을 전구로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전구를 붙잡은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치유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되지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으면 치유의 정거를 누리게 됩니다. 경제응답의 정거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엄청난 자유를 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임하시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옛사람도 살아있지만 새로운 본성이 생겨난 겁니다. 새로운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 새로운 사람, 옛 본성, 새로운 본성, 이 두 가지가 싸웁니다. 검은 개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흰 개가 있는데 이게 늘 갈등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이런 부분을 체험하게 된다면 놀라운 수준의 자유를, 이전에 꿈꾸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그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해방 5번째 시간인데요, 세상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게 많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해방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전혀 느껴보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엄청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패배하게 됩니다. 영적 싸움에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 교회를 미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마법의 영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법의 영이 역사합니다. 이 마귀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마귀가 눈을 홀린단 말이죠. 이렇게 홀립니다. 마귀하고 눈이 딱 맞추면 홀리는 겁니다. 그 마귀의 눈빛은 여러분들의 유튜브라든지 TV 같은 데 보면 그 독사의 눈빛하고 비슷합니다. 살모사 눈빛, 코바라 눈빛하고 비슷합니다. 그 눈이 교회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 신자들을 딱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확 홀려버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도 홀립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도 홀립니다. 그게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요, 은사와 기적이 있는 교회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요, 성령의 폭발적인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데 이 마귀의 이 홀림에 딱 홀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뭘 잃어버린 겁니까? 십자가의 비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왜 능력이 없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 잘못이 아닙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발필분이더라.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빛이 어둠한테 질 수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는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적이 교회 바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교회의 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적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옛사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마음껏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도록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새로운 사람을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허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마귀가 내 옛사람을 딱 홀리도록 허용하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의 비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뭐밖에 없습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높아져야 되는 거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높아져도 안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성도의 다수결이 높아져도 안 됩니다. 바울이 뭘 자랑했죠? 바울은 일평생 사랑한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웠던 교회 역사라는 거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지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배경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걸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다면 서울대학생입니다. 미국으로 친다면 하버드 출신입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은 집안입니다. 바울의 스승은 넘버 원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앞치마를 던지면 이 질병들이 막 치유받는 권능이 막 나타났습니다. 교회 딱 세웠는데 폭발적으로 봉했어요. 그런데 그거 일제히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뭘 자랑했죠? 자기 약한 것.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교회가 왜 능력이 없죠? 십자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잔혹합니다. 십자가는 아무런 매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치유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이 떠나가고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처 많은 사람도,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는 사람도 십자가를 정말로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인 바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를 안 믿으실 때,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안 믿으실 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야, 우리 집처럼 이렇게 너희 어머니하고 내가 싸우는데, 야, 우리 집에 이런 목사가 나왔다니. 쉽게 말해 아버지 말씀으로 성자 한 명 나왔다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니?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 그게 문제가 됩니까? 십자가 앞에 가면 씻은 듯이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씻기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신자가 실패하죠? 왜 영적 삶에 패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만건 역사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십자가만 높아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지는 건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단에 아무것도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단에 놓으면 안 돼요. 다른 거 오직 짐승의 피. 교회는 뭐만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다른 게 들어와서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갈라디아 교회가 마귀에게 홀려버린 겁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십자가 비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해방을 줬나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해방했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에서 이 세상이고 이 시대, 이 세대입니다. 그게 갈라디아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서 해방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뉴에이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영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해방하신 게 뭐죠? 율법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뭘 지켜서 하나님께를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율법을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인도 받으니까 율법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한 걸 자랑한 게 없습니다. 간증할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자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높입니다. 나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뭡니까? 내 응답, 내 치유, 그리고 우리 집,
그리고 내 자녀의 미래, 나의 미래, 우리 교회 이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서 해방하여서 우리는 뭘 붙잡게 됩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건 다 내려놓으셨어요. 십자가 앞에 가면 내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다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게 된다면, 자아를 내려놓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들어 서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네 번째로 육체 가운데 사용받았습니다. 옛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표현합니다. 이게 육체입니다. 끊임없이 욕망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적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욕심이 올라오기 때문에 마귀한테 순간순간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상승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욕망이 올라오는 게 나옵니다. 하나도 우리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게 선한 게 없어요. 뭡니까? 인간은 쓰레기통 것 같습니다. 옛사람이 올라오는 건 선한 게 없어요. 성적으로 부두덕한 거. 그리고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걸 파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 이게 다 육신적인 욕망이잖아요. 그리고 귀신전보는 이런 것들, 이게 다 육신적인 욕망 아닙니까? 세상적인 욕망들, 이런 거 다 육신적인 욕망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게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멈추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절제하게 만드는 절제의 영이 뭐죠? 성령 역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해방은 뭐죠? 바로 세상입니다. 공간적인 세상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 세상은 그리스어로 아이온인데 이건 시간적인 세상.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오는 그리스어로 코스모스, 이건 뭐냐? 사회적인 측면, 세상 시스템입니다. 공간적인 측면의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해방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자,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이에는 십자가가 딱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저처럼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볼 때 십자가가 딱 보입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게 없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딱 바라볼 때 비슷한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게 되니까 세상을 보는데 마음에 끌리는 게 없는 겁니다. 이게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좋은 게 그렇게 만드는데 이전에 좋던 건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왜냐? 하늘의 맛을 봤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의 천국의 맛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천국의 맛, 영적인 맛.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잠깐 조금 땀을 흘리니까 잠깐 좀 걸었습니다. 걷고 하는데 얼마나 유쾌함이 많은지 날아갈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는 혼적인 것은 슬픈 것도 있고 마음 아픈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나 내 영이 하나님과 결합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의 기쁨은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얼마나 제 영이 유쾌한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역사예요.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쾌감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엑스타시를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서 공간적인 세상 시스템, 세상 체계에서 영적으로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나 세상의 정욕들이나 이런 게 뭡니까? 영적인 맛을 보고 나면
내 마음을 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해방받은 상태예요. 십자가가 내 안에서 이러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체계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이 세상 체계, 세상 시스템, 세상의 이 공간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걸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통치하는 걸 거부합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황께서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연구를 했는데 한 번도 오직 그리스도를 높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세상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놓고 기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하신 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놓고 기도하셨죠?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악한 세상이라고 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적으로 세상이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 1장 4절에 나오는 시간적으로 세상이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우리는 세상 시스템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체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다는 것은 제도권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제도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 세상 시스템을 초월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세상 시스템, 세상 체계에서 이 제도권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 왕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왕국의 임금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이 왕국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영혼육이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영혼육이 구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세상 제도권에 들어가 있잖아요. 세상 체계적으로 살아갑니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시간적으로 갈라디아 1장 4절에 세상에 해방받은 것이고 공간적인 의미에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 세상 가운데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영적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영적으로 세상 말로 서밋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으니 이미 우리 영적으로 천국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잖아요. 이게 엄청난 신비입니다. 우리가 세상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옮겨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좀비와 같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시체를 뭐라 하죠? 이렇게 움직이는 시체? 근데 영이 죽은 걸 좀비라고 합니다. 영이 없으면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더라. 여러분,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있어요. 세상에는 공산주의자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각종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종 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로만 가톨릭 이런 다 있잖아요. 히랍 종교 다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 때문에 세상은 좀 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선량한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아주 존경스러운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껍데기 포장을 딱 벗기내면 그 안에 뭐가 딱 드러납니까? 본 모습은 뭐죠? 하나님께 거역하는 반항하라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예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은 지금 세상 체계 가운데서, 세상 시스템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공간적인 의미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적으로 완전히 옮겨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왕국에 속하기를 원하면서도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이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걸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걸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죠. 하나님의 왕국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세상 체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순종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큰 두 번째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 시스템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요, 세상 체계, 세상 시스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세상 체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의미가 뭔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을 직접 다스리시겠다 이겁니다. 지금은 마귀가 왕이잖아요.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이 세상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바로 마귀요 사탄입니다. 영적인 어둠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의식주를 해결해야 됩니다. 경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세상 체계에서, 세상 시스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해방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세상은 노아 시대 때 심판받은 것을 말씀하죠. 베드로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노아 시대에 있었던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글로벌 리스트들, 뉴 월드 오더, NW 신세계 질서를 꿈꾸는 세상 엘리트들, 우리나라 슈퍼파워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제가 책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전 세계 슈퍼파워 있잖아요. 그중에 역사상,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슈퍼파워에 들어간 인물은 지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 외에는 아무도 슈퍼파워로 세계에서 쳐주지 않는 것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뭐 삼성, LG 대단합니다만은 세상의 슈퍼파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신세계 질서를 꿈꾸는 전 세계 엘리트들,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엘리트들이 꿈꾸는 게 신세계 질서란 말이죠. 자, 이들이 오직 예수를 외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지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걸 막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겁니다.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신랑으로 오셔서 예비 신부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데려가시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과 함께 밥도 먹고 돈도 벌고 다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는 해방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해방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동기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욕망이나 그 어떤 야망도, 그 어떤 우선순위도, 그 어떤 기준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없어요. 세상신, 세상 임금이 자꾸만 우리의 동기와 욕심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친구가 되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똑같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전,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마귀가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께 와서 시험한 것도 똑같습니다. 욕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누가복음 4장이죠. 육신의 정욕입니다.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리라. 안목의 정욕입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 내려보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덧없습니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피아에서는 시칠리아 마피아는 그걸 보고 제가 데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벼락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벼락 맞아버린 겁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정욕이 얼마나 강합니까? 왕권도 버립니다. 성자들도 다 버려버립니다. 사람 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강합니까? 돈에 대한 탐욕은 자식도 죽입니다. 권력욕, 명예욕 이거는 자식도 죽입니다. 부인도 죽입니다. 아버지도 죽입니다. 역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욕망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그 욕망은 지나갑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친구가 되면 안 돼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질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우리가 그리스도께 헌신한 이후에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약혼한 사람이잖아요. 약혼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정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미 정혼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실 거기 때문에, 재림하실 거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는 뭐죠? 예비신부입니다. 그리스도는 예비신부인데 그는 뭘 준비해야 되죠? 순결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정결하게 순결하게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짜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간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께 헌신했다가도 세상으로 되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간음하게 됩니다. 더럽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에서는 인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려면 세상 시스템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귀처럼 사탄처럼 하면 돼요.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이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들. 친동생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4명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있는데 예수님께 인기를 얻으라고 자꾸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거부했어요.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영적인 사람들로부터 충돌이 막 일어납니다. 교회도 진짜 교회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왜냐? 영적으로 알거든요. 이 마귀가 알아요.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임금이 압니다. 누군지 압니다. 제가 누군지 알고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교회들이 어떻는지, 상태가 어떤지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상태를 누가 잘 아시죠? 예수님이 잘 아셨어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뭐라고 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영적인 부딪힘이죠. 19절,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막 방송에서 띄워줍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말해보세요.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그런 교회, 여러분 메이저 언론이 띄워주는 걸 본 적 있나요? 방송 사고 납니다. 그거는 방송 사고로 칩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세상이 더 이상 교회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편안하게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시스템 속에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거든요. 다르지 않거든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경멸하는 것입니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국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태극기 든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촛불 든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손에 들어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사탄은 네 가지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미혹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큰 용이죠.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참소자입니다. 막 이간하는 거죠. 사탄이라고도 하는 원수요 대적자입니다. 옛뱀 교활한 존재입니다.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 체계로부터 탈출하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 시스템으로 탈출하는 길. 그런다고 세상을 떠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시스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평생 공간적으로 세상의 체계 속에 불신자와 사업도 하고 밥도 먹고 다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내가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축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프레임으로부터,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세상의 압력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들의 삶에 십자가를 적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게 바울의 슬픔이었습니다. 바울의 눈물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예수님의 원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여러분, 마지막이 뭡니까? 멸망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뱃속의 욕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맞습니까?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동기, 욕망, 가치관, 여러분의 프레임, 그건 뭡니까? 세상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수치인 걸 알면서도,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영광을 추구합니다.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세상 영광은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말이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세상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뿐인데요. 이 세상이 인간을 미혹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뭐죠?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옛날엔 TV였는데 지금은 TV가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스마트폰 속에 TV가 다 들어있습니다. 은행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게임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좀 연세가 많은 분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겨우 전화 주고받으시고 좀 많이 하신다는 게 카톡 정도 하시고, 이거 가지고 좀 진보적인 분들은, 젊은 세대들은 사업을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비즈니스를 앞으로 엄청나게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기회가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즘은 택시를 탈 때도 현금을 지불하지 않잖아요. 그냥 스마트폰 치면 딱 맞으면 옵니다. 옛날에는 택시 타면 뭘 했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봤는데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이미 스마트폰에 다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게 하고 돈도 아이고 얼마입니다 이렇게 미터기 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하면 되죠? 스마트폰으로 돈 다 냅니다. 돈 주고받고 잔돈 그 사람도 받고 할 필요가 없는 시대에 우리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게 스마트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진리든 빌리진리든 모든 게 스마트폰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령도 역사하고요, 마귀도 역사합니다. 마귀가 미혹하는 수단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스마트폰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화관도 스마트폰 속에, TV도 스마트폰 속에, 게임도 스마트폰 속에, 경제생활도 스마트폰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은행도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스마트폰이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되면 몸 안에 들어가겠죠? 그 순간에는 저 같은 사람은 들림받고 없을 겁니다. 몇 년 남지 않았다는 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는 걸 보면 분명히 알 수 있고,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고,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짜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해방되는 것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나의 반역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복이 되게 하리라. 아멘. 예 하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는 겁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아무 조건 없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믿음이 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왜 믿음 가지지 못합니까? 회개한 적이 없어요. 회개의 영이 부어진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 양자택일 내야 됩니다. 세상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짜가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든지, 아니면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든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